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으로 동해복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구약의 동해복수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동해복수법은 복수법이지만 가한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두 번째로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이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수심을 버리고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는 모욕을 당하는 상황, 또 법정에 고발당하는 상황, 로마 군정에게 징집당하는 상황, 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불쾌감이 심한 순서에서 좀 덜 심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잘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여러분 혹시 뺨 맞아보셨나요? 살아오면서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뺨을 맞아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뺨을 많이 맞는 세대였는데요. 저 뒤에 우리 중학생이 끄덕끄덕 하는데 요즘도 뺨 맞나요? 네, 요즘 뺨 맞으면 큰일 나겠죠? 이게 뺨을 맞는다는 게 다른 어떤 이게 폭행보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처벌입니다. 차라리 엉덩이를 때리든지, 차라리 뭐 손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엎드려 버치를 시키든지, 그러면 좋은데, 갑자기 이 뺨을 맞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뺨을 맞은 사람은 그 순간 느끼는 모욕감이 대단하죠. 더구나 오늘 말씀에 오른뺨을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오른뺨, 보통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왼뺨을 맞잖아요. 이게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왼손으로 때렸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쳤다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렸다는 말이에요. 근동에 이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굉장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으로 뺨을 때린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의 1년치 임금을 능가하는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후대 랍비의 판결문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만사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른다. 한 사람이 상대를 때렸다면 200저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손등을 때렸다면 2배인 400저절을 지급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동양에서 손등을 치는 것은 큰 모욕이에요. 여기서 동양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근동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 모욕이기 때문에 동해복수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손등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하인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혀 반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이 현장을 그 곁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는 같은 흑인의 칼에 찔리고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많은 부당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나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 메이스 박사는 그의 장례식에서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 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터너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른 뺨을 돌려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더 핑커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여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물으면 좀 더 답변하기 쉬워질 것이다. 즉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명백하게 후자임에 틀림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친 사람에게 다른 편 뺨도 돌려댄다면 분명히 그릇된 범죄를 되풀이하도록 유발시켜 그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더 핑크의 말은 문자 그대로 다른 뺨을 돌려대면은 그것이 도발이 되어서 또 다른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때로는 문자 그대로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선다싱 전집 안에 보면은 십자가는 천국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데요. 다른 뺨을 돌려대다. 나는 한 설교자와 함께 한 중앙시장 통을 지나 한 물비는 인도의 해교 법학자예요. 한 물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서서 엿듣고 있었다. 그러나 곧 노한 표정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나는
다른 뺨을 돌려대어 또다시 치게 하니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 잠잠고 있었다. 밤이 되자 물비는 한 사람을 내 친구인 설교자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사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의 이 가오를 용서받아야겠습니다. 통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 먼 곳에 있었으므로 내 친구는 아침까지 기다렸어야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내용을 전해주면서 물비가 당신과 식사를 함께 하려고 초대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다. 여러분, 사도 선단식답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보면은 이 대상이 물비이기 때문에, 이게 물비가 그 인도 해교 법학자잖아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이고 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가오 마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은 내게 성경 노래들을 알려주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르게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그 노래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사를 받아 적었다. 그 중에 한 노래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온 것이었는데, 누가 우리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노래도 있었고,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노래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돌아온 일은 결국 정부 기관에 발각되고 말았다. 가오 마을에 사는 신도들이 모두 체포되어 공안 당국으로 붙들려갔다. 그리고 공안원에 신문이 이어졌다. 누가 예수를 너에게 전했나?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같이 그런 미신에 빠지게 되었느냐 말이야. 형제 자매들은 해일같이 밀려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였다. 우리는 유다처럼 되지 않으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렵니다. 공안원이 그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더 많이 기뻐했다. 다른 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웃음을 머금고 즐거워했다. 결국 때리는 것도 지쳤는지 공안원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 예수쟁이들 완전히 돌아버렸군.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한 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다. 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긴 해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웃지 못할 일화가 나오는데요. 청주 구금소에 계실 때 일이었다. 하루는 그곳 관리자가 와서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버리고 불교 서적을 한아름 들고다가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지는 그 책들을 빠짐없이 읽으셨다. 가져다 준 불교 서적을 다 읽은 아버지 앞에 당시 불교계에서 으뜸간다는 일본인 스님이 와서 앉았다. 교도관들이 아버지를 해유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독교가 진리냐 불교가 진리냐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몇 시간 동안 한 채 양보도 없는 논리 싸움이 계속되었다. 원래 그 일본인 스님은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점점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문이 막히는 쪽은 오히려 스님이었다. 한나 보잘것없는 재수 따위에게 신앙 토론에서 밀리고 있다는 자각이 그 스님을 흥분시켰으리라. 일본인 스님은 뻘떡 일어나더니 네 놈이 감히 나에게 이기려고 도전하느냐 하면서 느닷없이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는 흥분한 그 스님을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신도는 나같이 처량한 신세인 제수의 뺨을 때렸지만 하나님의 충직한 아들인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뺨도 마저 치십시오. 금방진 재수 같으니 네가 감히 날 이기려고 한단 말이냐? 일본 스님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길길이 날뛰며 아버지께 달려들었다. 소란한 소리에 놀라
뛰어 들어온 간수들이 그 스님을 데리고 나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참 망측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는 식사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감식의 벌이 내려졌다. 가뜩이나 적은 양의 식사였는데 그것을 또 반으로 줄였으니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수저를 놓고 돌았으면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팠다. 감식형으로 줄어든 밥은 꼭 꽃감만 했다. 그 밥은 살기에도 어중간하고 죽기에도 어중간한 양이었다. 형벌은 감식뿐이 아니었다. 구금소책에서 아버지에게 매일 불교 서적을 읽게 하고 읽은 후에 감상문을 써내도록 주문했다. 아버지에게 망신을 당한 일본인 스님의 얄팍한 속이 흔히 들리다 보이는 보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네. 그 손장구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예, 아마 이 스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에서 밀리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누군가를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때렸잖아요. 스님이 그러면 안 되죠. 불교의 가장 큰 교리가 자비인데, 예, 그러니까 더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대라 했을 때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문자 그대로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미 천명한 일반 논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복 정신을 제거해야 하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가해나 악에 대하여 방어하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 마음 상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오른편 뺨을 맞았으니까 왼쪽 뺨을 돌려대는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뺨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앞에 소개된 모범적인 예에서 예수님도 다른 뺨을 돌려대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없이 그냥 그 본문의 정신에 따라 맞서거나 대적하지 않고 잠잠히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하인이 뺨을 때렸다고 예수님이 너 이쪽 뺨 때렸으니까 이제는 이쪽 뺨 때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지 않는 것.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기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하인이 손으로 칠 때에 다른 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를 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지만 그 폭력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복의 정신이 아니라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금 그 하인이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문자 그대로 무조건 뺨을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도 바울이 치라고 한다고 그것을 막고 또 다른 쪽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의 철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반드시 왼쪽 뺨을 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키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법을 사용하신다고 주장했어요. 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포된 뜻을 피하지 않으려 하는 결심에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네 가지 간결한 예정을 상상력과 융통성이 없는 직역주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의 예정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예정하려고 의도된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막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지만 그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왼쪽 뺨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왼쪽 뺨을 돌려대는 고정적인 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대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왼쪽 뺨을 대지 않고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비교적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른쪽 눈을 멀게 하거든 왼쪽 눈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 이를 부러뜨리거든 왼쪽 이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논쟁을 질책하셨다. 그러니까 사소한 다툼이나 그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얻어맞는 일은 생명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뺨을 맞는 거하고 눈이 상하고 이가 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즉 후자 생명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 그런 경우에는 도망치든지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방어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폭행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만히 막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당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경찰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상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 칼을 들이대는데 누가 그렇게 굉장한 폭행을 가하는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했으니까 내가 구탈당하면서도 굳이 반대쪽 뺨을 들려대면서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중대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랜트 오스본이 잘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로 이것은 정의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거부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법적 권리보다 개인적 보복 수준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사소한 것, 뺨 맞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눈이 상하고 이가 상하고 팔이 상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뺨을 맞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심각한 상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공의의 차원에서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정오하든 정오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나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고소를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의 설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야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도 필요할 때에 가이사에게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해나 위험을 당할 때에도 밤대쪽 밤을 돌려대면서 고소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 밤을 맞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정신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균형을 잡으셔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네. 이 말씀을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왜 사람들이 더럽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가? 다른 사람이 입던 속옷을 어떻게 찝찝해서 입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옷은 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남성들은 두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옷을 겉옷이라고 안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불렀어요. 이 속옷은 히브리어로 쿠토네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쿠토네트에 대한 합당한 단어가 없어서 속옷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쿠토네트는 우리가 입는 속옷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옷만 입고 길거리를 할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게 상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속옷만 입고 손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옵니다. 속옷 입고 다니면 경찰이 올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토네트라는 불리는 속옷을 입고 밖에서 밭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겉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밭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완벽한 외출복은 아니지만 밖에서 일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옷인 거예요. 이
이 쿠토네트는 주로 흰색 세마포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천이 있어요.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머리 구멍을 내고 팔 구멍을 내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단순한 옷이었어요. 소매는 짧고.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해 놓은 걸 보고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여기 목에 구멍이 있고 팔은 여기까지 있고 이 두 개의 천이 쭉 내려와서 이 발목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 상상이 되시죠? 그런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속옷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를 법정에 고발해요. 근데 왜 고발하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고발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기록과 당시의 간섭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이불로도 사용되었던 이 겉옷을 잠시 잠깐 전당을 잡을 수 있지만 빼앗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 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겉옷은 율법에 의해서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보살피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시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항을 아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조항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율법은 이렇게 겉옷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법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겉옷이 아니라 빼앗을 수 있는 속옷만을 노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옷에 대한 법적인 권리도 포기하면서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무엇으로 고소한다 할지라도 겉옷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겉옷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복수심을 버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 원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무조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가 이것을 잘 설명했는데요. 이 두 번째 예가 하찮은 성격의 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바로 그 앞에 예가 칼로 수족을 잘리는 가혹한 일이 아니라 뺨을 맞는 일을 언급하듯이 이 예도 우리의 재산에 대한 포획이 아니라 단지 겉옷을 잃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고가 강조하는 점을 놓치기 쉽고 전적으로 어긋나는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본문에서 비난하신 것은 법정의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사소한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에 대해서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경쟁적인 정신 내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전가하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6장 1절 8절까지의 말씀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비록 의무가 우리를 속인 자에게 법적 행동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최후에 의지할 방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사소한 것도 법적인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집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의 복수심에 불타서 정오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더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같은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약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동해복수법이 결코 가벼운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동해복수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강화된 복수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동해복수법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 끄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는 그 복수심의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해복수법 자체를 다루고 계신다면 앞에 산상수훈의 다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너의 눈을 상하게 한다면, 동해복수법에는 눈에는 눈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게 동해복수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법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동해복수법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4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동해복수법을 다룬다면 이는 사소한 것에서 다루면 안 되고, 진짜 눈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동해복수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일상 가운데서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율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간음은 안 하지만 음욕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이혼 서류를 써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도 다루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당시 로마 군대는 신체 건강한 남자를 징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을 행군하고 있는데 그 행군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지구나 구역 안에서 운반을 해야 되거나 어떤 안내를 해야 될 때에 사람들을 불러서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길 때 한 사람을 징발해서 그 사람이 다음 장소로 운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리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징발해서 이것을 들고 저기까지 가자, 그렇게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상 가운데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겠죠. 또 그 당시에는 생업이 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군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리 와봐.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저기까지 가자. 오리만 같이 가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짐을 지고 저기까지 가자, 그렇게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그런 요구는 또 힘든 일이에요. 고되고 불편한 것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복당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로마인들이 로마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공연한 굴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겠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할 때 가요. 거부할 수 없죠. 우리는 저기 정복당한 유대인들이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굴욕 가득한 마음으로 로마 군인을 싫어하면서 왜 하필 나를 시키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 또 그 어떤 로마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하고 화내면서 어쩔 수 없이 오리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불쾌하고 강제적인 일에도 불평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요구를 초과하여서 자발적으로 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와 유사한 달갑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부모님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 가운데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이 그렇게 공정하고 공의롭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노하는 마음과 그 상사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섬겨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사이고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오리를 시켰는데 제가 심리해 줄게요. 근데 마음에는 화가 가득 찼고 막 분노심과 적개감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심리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쾌히 심리를 가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동기, 내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종교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억지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마음의 임금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100일 기도하고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목적이 있어요. 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적을 사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열심히 자기가 가진 재력과 능력을 쏟아가지고 그 귀신을 얼르고 달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목적을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구별된 성도이니까 단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적인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교육이든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늘 외적인 행동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교육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 사람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도 굉장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 중에 아주 사소한 것,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걸 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추수할 때에 다 출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만 추수해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까지는 줍지 마라. 과일을 수확할 때 저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이렇게 작고 섬세한 사랑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굉장한 거창한 봉사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섬기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오고 가면서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주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의자에 줄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정수기 위에 그 커피 잔 같은 게 올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쓰레기통 위에 그냥 딱 올려놓았을 때. 그럼 그걸 들고 가서 화장실에 내용물 버리고 분리수거 하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섬길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섬김을 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겼을 때 내가 기꺼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전에 팔복의 사람, 산상수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한 무엇을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나에게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희생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의 때에 따라서 돕는 하나님 은혜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다가 실패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할 때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이 정도 사는 그런 어떤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섬세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아끼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살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외적인 행동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그 지난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동기들을 살피며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높임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직장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